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역전의 기회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아멘. 계속해서 다윗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다윗의 삶 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요즘 말로 먼저 베프라고 하죠, 베스트 프렌드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단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통상 우리가 절친이라고 하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저희 세대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일촌이라는 말도 많이 했고요, 더 올라가면 내 동무야 라는 이런 말들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수천이나 되는 응모 엽서에 친구의 정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꼽혔던 글들을 보니까 기쁨을 곱해주고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쓴 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 또 어떤 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멈추지 않는 시계. 좀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겼는데 1등을 한 그 표가 있었습니다. 그 1등한 글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친구다 이겁니다. 친구라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90년 미국에서 제작된 늑대와 추물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이 포스터가 기억이 날 거예요. 짠 하고 나와 있어요. 이 스토리가 이제 포스터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늑대하고 춤을 추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스토리의 구조는요,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진출하면서 인디언들과 백인들과의 갈등을 소재로 한 영화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도 백인의 시각이 아닌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의 시각으로 이 영화를 풀어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과 인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랐어도 사람 자체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하고, 또 사람과 동물 간의,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렇게 서사시와 같이 소개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늑대와 추물이라는 게 그 어떤 이제 상황을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이름이더라고요. 거기 주인공이 케빈 코스터너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가 늑대하고 잘 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디언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늑대와 추물이라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거기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여주인공 이름은 더 기가 막혀요. 주먹 쥐고 일어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먹 쥐고 일어섰던 여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영화의 가장 별미가 뭐냐면 거기 이제 친구의 정의가 나와요. 친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친구란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나에게 친구는 누구냐면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어학사전에서는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친구의 진정한 의미, 우정의 진정한 의미, 만남의 소중함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울은 이걸 기쁜 일로 보는 게 아니라 위기로 느끼기 시작을 해요. 아니 어찌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할 수 있을까? 나라를 이끌거나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표를 더 얻어야 되고 유권자의 시선에 들어야 되고 일단 그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저 사울을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질투와 시기가 이제 어떤 분노로 끌어오르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은 장차 이제 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누굴 봤냐면 다윗을 만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을 골리앗 쓰러뜨린 후에 포상해갖고 집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자기 곁에다 두는 거예요. 그를 내 곁에 두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내버려 뒀다간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돼서 큰일 날 거를 염려하여 옆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랑 친해져요? 요나단과 친해졌는데, 이 친해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라이벌로 보고 경계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윗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다윗의 삶 속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보게 됩니다. 가끔 위인전을 보거나 또 역사에 큰 일을 냈던 사람들,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만남 속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처럼 살던 우리 인생 속에 오아시스와 같은 친구를 탁 만나면 이것처럼 근삼청하가 없죠. 야, 내 살맛이 난다,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영적 자존감이 건강해져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요나단입니다. 그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으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에요. 다윗이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삶 속에 위기 때마다 그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나단을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건의 복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사람은 세 가지 통을 들고 다닌다고 하죠. 신통, 인통, 물통을 들고 다녀야 잘 산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런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귀한 만남이 언제입니까? 사무엘과의 만남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이세 집안에 신방하게 하시고, 그 집안에서 말지인 여덟째인 다윗에게 장차 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그의 곁에서 그의 가는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한 집안의 아내를 나의 자신의 아내로 삼아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하인 입장에서 왕에게 이렇게 충원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다윗이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지요. 그 회개가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움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마저도 다윗을 목동의 집안 아이로 취급하여 무시하였는데, 다윗이 사울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칠 때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용사들이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승장구하는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 수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인생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근데 다윗 곁에는 훌륭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디노라고 하는 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 그리고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이스마야, 그 외에도 한 40여 명의 용사들이 다윗 곁에서 함께 합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 목숨 건재하기도 부족할 판국인데 이들이 곁에서 그를 지키며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지쳐 있을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과거에 도와주었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그의 재산과 그 집의 모든 소유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내가 좀 은혜를 좀 받아 입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발의 집에 가서 내 이름을 대면 그가 먹을 것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라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웬일이에요?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발도 이미 다윗이 어떤 신세에 있는지 알았을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혹시라도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가 무슨 큰일이 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기 집안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다시 내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칼을 들고 군사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어요. 즉시 음식을 챙겨갖고 다윗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남편이 어리석어서 무지하여서 잘못 행동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식을 대신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다윗이 그 아내의 지혜로움을 보고 감동하지요. 너의 지혜를 보고 내가 칼을 고두마 하고 칼을 고둡니다. 나중에 나발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은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측근에다 둡니다. 내 아내로 삼겠다. 뭘 본 거죠? 지혜를 본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는 그 외에도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했던 친구가 있어요.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참모로서 다윗을 도와서 함께 일을 같이 합니다. 또 제사장이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 다닐 때 제사장의 떡을 그에게 내주고 그리고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던 그 칼을 다윗에게 내주어서 신변을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다윗이 혼자인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보호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의 큰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등불로, 민족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그 다윗, 그 앞에 이제 다윗의 삶 속에 사울로 인한 어려움과 시련도 시작됐지만 결코 다윗이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주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둘도 갈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정은 과연 무엇일까? 뭐가 좋은 친구일까? 먼저 그것을 오늘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만남의 축복의 시작은 마음이 같아야 하나가 됩니다. 옆에 앉아있다고 나와 같은 사람 아닙니다.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지구 반대쪽에 있어도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리 같이 앉아있어도 생각이 같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다 똑같이 앉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주님의 뜻을 집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주목해 볼 말씀이 뭐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결탁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베프라고 하죠. 절친이에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그걸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관계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겉의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신분은 하늘과 땅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왕의 후계자예요. 다음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은 목동의 아들입니다. 이세 집안은 평생 양치면서 끝날 집안이에요. 근데 그가 골리앗 쓰러뜨려서 포상을 받고 지금 사울왕 곁에 있는 거예요.
자, 이쯤 상황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굴 사귀어도 저 사람을 사귀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라도 좀 서로 엮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근성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단하고 다윗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신분에서부터 그랬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부터 그래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워하는 그 다윗을 놀랍도록 요나단은 지켜줍니다. 우정 때문에 그를 끝까지 사랑하여 나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지켜주는 그 모습은 눈물겹도록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열리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복이 드문 용사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직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하고 아마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장수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바로 목동이었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워서 가까이 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을 혹 들었다면 혹시 큰 인물이 될지 모르니까 가까이 사귀어두면 손해볼 건 없겠다 해서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둘은 신분이 달라요. 가까워질 수가 없지요. 심지어 요나단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다윗이 있는 한 나는 평생 이 땅에서 왕이 못 되겠구나, 그 생각 안 가질 것 같습니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사랑할 수는 없는 존재인데 놀라운 것은 마음이 같아서 오늘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참 이 구절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빌려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상 만남의 기준이 되어서 그걸 축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만남의 시작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은 누굴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을 보니까 요나단도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둘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끄실 걸 알았기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가깝게 가장 귀한 친구로 여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생각이 같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같지 않는 거예요. 성품이 맞지 않을 때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눈빛만 던져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절친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친구, 아마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 아는 지인 목사님 카톡에 이렇게 사진 한 장이 오고 사연이 올라왔는데, 긴 테이블에 술병이 잔뜩 놓여 있고 막 술 파티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변절됐나? 타락하셨나? 이제 은퇴하실 때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이상하게 변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연을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었대요. 저 무의도에서 모였는데 내 평생 이제 동창들하고 만날 시간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번이 저 강원도에 계시거든요. 한 5시간을 차를 몰고 무의도까지 오셨대요. 그리고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얘들아, 내가 명색이 목사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그래도 내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친구들이 허락을 했대요. 그 자리에 한 4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 참이슬 소주병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제가 그죠? 아니 이 목사님이 이게 웬일이야 그랬는데 사연이 그런 거예요. 목사라고 설교할 시간을 주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두 가지 배가 있더라. 구조선이 있고 유람선이 있더라. 어떤 건 관광하며 인생 살며 끝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느 배가 진짜 좋을 것 같냐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설교로 전했어요.
설교를 마쳤더니 친구들이 잘 들어주더래요. 그리고 사례비까지 챙겨주더래. 그러면서 그 좋은 동창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 글을 올립니다.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라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면 그들이 가장 행복해할까? 돈을 쥐어준들 좋아할까? 선물을 준들 좋아할까?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 살고 보니 주님 만난 복이 최고더라라는 걸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란 사실, 주님 때문에 아버지 사울은 자꾸만 변질돼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니 요나단이 볼 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변했다, 아버지가 변절하고 계시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만나니 얼마나 기뻤을까. 야, 그래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 그래서 그를 친구로 삼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만남을 묵상하다가 제가 룻기서를 봤어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는 스토리가 거기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4장밖에 안 되니까 맘만 먹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짧게 제가 좀 소개할게요.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에 아내였던 나오미와 같이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데 넷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잠시 내려갑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살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자식들을 거기서 장가를 보내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뤘습니다. 큰아들은 오르바란 여인을 아내로 맡고 둘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맡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두 아들이 이 말론과 기론 역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압 땅에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다시 이제 양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농사가 다시 잘 되기 시작했더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여기 살 바에는 그냥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나오미가 떠날 때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모압 사람이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 이곳에서 살 길을 찾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속히 갔고 룻은 저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당시의 과부는요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을 주워다 먹습니다. 우리는 농사하면 쌀 한 톨도 아까워서 갈고리로 긁고 갈퀴로 긁고 팍팍 긁어가지고 한 톨이라도 다 주워오잖아요. 근동지역은 당시의 복지제도는 그래요.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의 일부를 흘려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고아나 과부들이 주워가다가 그것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밖에 나가서 곡식을 이삭을 죽게 하여 막 돌아다니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죽다 보다가 누굴 만나네요?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왜 바뀌게 되냐면 이 여인은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보아스가. 당시의 친족은 그 혈통과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보아스가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야기가 룻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이 정말 놀라운 것은 유다 혈통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이 족보에 이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가 두 가지 발견합니다. 자, 룻기서 2장 3절로 4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두 절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룻이 가서 베는 자, 추수하는 자를 따라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자기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가 그 밭인 줄 모르고 우연히 가서 거기서 이삭을 주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라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단어를 생각합니다. 우연이란 단어와 마침이란 이 단어. 이게 만남의 축복과 얼마나 아름답게 연결되는지를 보게 돼요. 내가 생각할 땐 우연인데 하나님은 그걸 필연으로 만들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앙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쩌다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복이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침 그때 보아스가 지나가다 룻을 만나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밭에 가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가지고 눈을 벌겋게 떠갖고 살핀 게 아니라 그냥 줍다가 우연히 도착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룻의 발을 그쪽으로 인도하여 놓으시고 그리고 누굴 오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를 오도록 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매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노사연 씨는 이 노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그 첫 소절이 그러잖아요.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거기까지. 참 복음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인생은 뭐가 없다? 우연이 없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는 것은 오늘 만남이라는 게 그래서 축복이 되어야지 우리 삶 속에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나한테는 왜 저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을까? 그냥 저런 친구 한번 만났으면 그냥 내 인생이 완전히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럴 텐데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돼 보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돼 주셨냔 말이에요. 가깝게는 가족에게, 조금 넓게는 여러분의 과거 만났던 친구들에게. 우린 자꾸만 내 생각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우연히 잘 된 게 아니고 어쩌다 잘 된 게 아니고 다윗을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오늘 5절에 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놓은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합당히 여겼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인생이 성실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실한 인생이 만남의 축복을 얻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대요. 다윗을 보면 기본적인 세 가지 성품이 있어요. 인성이 있어요. 그 첫째가 성실함이고 둘째는 책임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완수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 왔을 때 너 양직해라 그랬더니 왜 나만 양직해야 돼요? 형들은 같이 앉아갖고 맛있는 거 처먹으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일 열심히 했고, 야 전쟁터에 가면 네 형 셋이나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이 음식 좀 갖다 주고 안부 좀 묻고 와라.
아이 내 위에도 다른 형들이 있는데 왜 꼭 내 막내인 내가 가야 돼요? 나 싫어요. 그러지 않고 가서 그거 다 수행합니다. 다윗의 성실함과 책임감이에요. 사울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도망을 다니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최소한 4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 다니는 사람은 혼자 갈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리로 몰려오는데 나중엔 이게 600명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 야, 나 혼자 숨기도 힘든데 이렇게 몰려다니면 금방 걸린다. 안 된다. 니들 알아서 가라. 안 그랬어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나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정도로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줘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감히 네가 왕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이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기도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정직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성실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 성실함이 오늘 보여준 증거가 5절이에요.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행하였더니 사울이 그를 인정했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걸 합당히 여겼대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막 앞에서 잘한 척하고 뒤에 가서 딴짓거리 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나 늘 성실한 그를 백성도 신하도 왕도 인정을 했어요. 사울이 다윗이 참 불편하거든요. 근데도 잘하는 걸 보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웁니다. 아직 군인이 아니기에 그를 무슨 군 장관으로 세울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그 뒤에 보면 천부장 밑에 한 백부장 정도 세웠을 그 위치에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지휘관으로 세운 거예요. 당시로는 엄청난 파격적인 일입니다. 군인도 아닌 자가 오늘 지금 그 책임자로서의 지휘관이 됐다는 건 놀라운 인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의 성실함이에요. 다시 제가 룻으로 돌아갑니다. 룻이 성실했다는 걸 보아스가 어떻게 알았을까? 마침 그때 나타나서 처음 만났는데 룻을 왜 인정해 주었을까? 그 상황을 설명한 장면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룻기서 2장 5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찾으셨지요? 누가 인정했지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자가 보고 있다가 룻을 지켜본 거예요. 근동지역은 덥기 때문에 한낮에 잠시 낮잠을 자거나 쉬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딱 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그 사환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밭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와가지고 아니 저 여인은 못 보던 사람인데 누구냐 그랬더니 저 나오미 집안에 있는 그 같이 있는 며느리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삭을 주스러 왔는데 제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힘들게 일하게 하지 마, 죽게 하지 말고 여기서 갖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뭘 본 거죠? 우연 뒤에는 룻의 성실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과 성실함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인정받은 거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함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내 인생 내 팔자가 이게 뭐야 하고 인생 비관한 게 이놈의 형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산 게 아니고 요셉과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에서 성실한 거예요. 뭐가 증명해 주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그때 약 26에서 30세 되기 전이에요. 그 남자로서는 가장 젊고 가장 멋있어 보일 때 아닙니까?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요셉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한 그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라니까 그런데 도망을 치니까 꼭지가 확 돌아버렸어요. 예라이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저놈이 나를 겁탈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큰일 났다. 안방만 주인님을 갖다가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물건 취급 당했지. 보디발이 저녁에 왔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마디만 들어도 칼 뽑아서 목 쳐내렸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안 죽여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요셉을 평상시부터 늘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죽이지 않으면 누구 체면이 무너져요? 아내 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진 않았지만 감옥에 보냅니다. 아내의 명예를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만족시켜주고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요셉이 비관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도 성실했고 열심히 하여서 감옥에서도 감옥에서 총무일을 맡으며 모든 일을 하다가 왕궁에서 일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궁안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성 안에 복귀되었을 때 요셉을 불러들여 그가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모든 과정들 그 밑바닥에는 요셉의 성실함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거드름 피지 않았어요. 감옥에 앉아있다고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았어요.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성실함을 요나단도 알았고 요나단의 그 신실함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절친이 됩니다.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지혜롭다고 했는데 18장에서 이 지혜롭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오늘 여기 5절과 14절에서 나옵니다. 14절에는 그 지혜로움의 배경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찾으셨죠? 그 지혜로움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는 사람의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식 교육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지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그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나와서 인생이 어떻다는 걸 뒤늦게 알 수는 있겠지요. 잠언서 9장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모든 것의 근본됨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높일 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만남의 복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고기 잡는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 성실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다시 4절로 올라갑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참된 우정은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 너 좋아해. 그리고 백날 말만 해보세요. 그게 좋은 관계인가? 좋으면 표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선물을 주든가 자꾸 만나려고 오든가 뭔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지 입만 가지고 안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삶은 안 달라져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여기니까 뭘 줬어요? 자기 겉옷을 줍니다. 요나단의 겉옷은
나는 왕의 후계자입니다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왕복과도 같은 거예요. 신분을 상징하는 자기로선 최고의 것을 다윗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칼과 자기가 입은 군복과 활과 허리에 띠는 띠 모든 것을 챙겨서 넘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주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 아끼는 걸 주면 그래요. 이건 내가 너무 아끼는 거니까 잘 써야 돼. 나중에 산부이자 쳐서 갚아야 되는 거 알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모든 것을 내줘요. 다 내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요. 너는 목동이고 너는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내 거 너 써 하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이제 일을 하려면 이런 복장도 갖춰야 돼 하고 이렇게 돕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2번 울었어요. 한 번은 로마서 5장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그때 펑펑 울었어요. 2번째 울은 게 어디냐 아세요? 오늘 여기입니다. 사무엘상서 18장을 읽으면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의 관계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왔어요. 야, 어쩌면 이런 친구가 다 있을까? 죽을 고비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에게 미리 정보를 다 캐내가지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고 숨을 길을 알려주고 계속 도와주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줬는데 막 아깝던가요? 막 잠이 안 오고 괜히 줬어 주지 말 것을 그러면서 막 속상해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에 모처럼 집에 소갈비찜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맛있게 제 집사람이 잘 해주었던지 제가 그걸 막 지금 먹는데요. 막 먹는데 아내가 그래요. 환주야 제발 좀 이거 먹으라니까. 한주야 이것 좀 먹어 딴짓하지 말고.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좋은 것이 가족 아닐까. 가장 좋은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간다면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걸 내줘도 생명처럼 여길 만큼 다윗이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구국공신 아닙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민족의 영웅인데 왜 그를 미워하십니까? 옆에서 계속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조언을 하고 충원을 했던 사람, 다윗을 변호했던 사람. 이 사울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뒤집어질 일에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는 거사 저놈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된다니까. 그래서 내 저놈을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왜 나서서 자꾸 그러는 거야 하고 요나단을 책망하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계속하여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 오늘 다윗을 완전히 잡아 없애버리자 군대를 3,000명이나 모았어요. 사울이 그 작전을 짜고 있을 때 옆에서 다 듣고 있다가 요나단이 쏜살같이 다윗에게 가서 야 오늘 아버지가 이 지역을 수색하려고 하니 너는 저 반대쪽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야 너 안전하단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목숨을 수도 없이 건져주는 일을 오늘 누가 했다고요? 요나단이 하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읽다가 눈물을 흘렸던 대목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 속에 보시면 그 말씀 중에 사무엘상서 우리 한 군데 같이 봅니다. 23장 16절로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서 2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계속하여 죽이려고 아버지가 다윗을 추격하자 요나단은 다윗을 돕습니다. 한 번은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겁박만 주려고 하는지 내가 알아봤다가 그 사실을 알려줄 터이니 그때 결정해라. 내가 거기서 활을 쏠 텐데 그 화살이 만약에 거기 화살 줍는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빨리 돌아와도 된다. 야 화살이 이쪽에 있네. 그러면
오라는 신호인 줄 알고 너는 궁으로 돌아와도 된다. 그런데 야, 화살이 저기 멀리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너 앞쪽에 있지 않냐라고 하면 너는 빨리 그곳을 피하라 하고 사인도 알려줬어요. 암호를 정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다윗하고 요나단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한 오늘 요나단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대목은 뭐냐면 다윗과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아무래도 내 아버지가 너를 살려둘 것 같지가 않구나. 계속하여 변호를 했더니 하루는 사울왕이 창을 들어서 요나단에게 던져버린 적도 있어요. 이놈의 자식,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요나단은 자기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미련한 사람 아니요, 가만히만 있어도 다음 왕 후계자가 될 사람이 그 친구 우정 지키려고 지켜내는 그 모습은 눈물겹도록 감동스럽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읽은 23장 16절 말씀, 거기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대요. 여러분, 위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인간적 위로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위로했대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고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분명히 알아라. 지금 내 아버지가 널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너 결코 생명 못 건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이 땅에 왕이 될 사람 아니니. 여러분, 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 그 자리를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나는 너의 다음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야. 더 놀라운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단다. 야, 다윗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천군 만마를 얻은들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요나단이 귀할까. 다윗은 이 언약과 이 말로 인하여 요나단을 잊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집안이 폭삭 망하고 그 집안의 친족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그 집에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 찾았더니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 하나 살았을 때 다윗은 그의 생명을 평생 지켜줍니다. 원수의 집안 아니에요?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도 입 닫어 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자기와 같은 상에서 식사하게 해요. 야,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 신앙하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살아있어야 건강합니다. 그걸 우리는 통상 예배라고 먼저 하지요. 예배가 죽으면 그 신앙 끝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교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몰래 숨어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어디서 유명한 선교사가 왔다, 어디서 유명한 교수님이 왔는데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꼬들겨가지고 결국 복음이 아닌 곳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2단 3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잘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내 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고 그걸 전하고 나누어야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서로 섬기며 일을 할 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하지요. 교회는 이 5가지가 살아있으셔야 돼요. 자식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만 먹으면 이 녀석아 왜 편식하느냐 하고 그래요. 건강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도 편식하면 안 돼요.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선교, 봉사와 친교가 잘 어우러져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목장과 각 기관과 부서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 아낌없이 주고 믿음의 교제가 나눠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중에 알버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림은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럼 사진이 딱 떠야 되는데, 자화상인데, 종교개혁 당시 약 17세기 전후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왕실학교에 가서 미술을 배워야 되는데 돈이 없자 그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 친구가 이 듀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 다 이렇게 가다 평생 그림 공부 못하고 우리 좋아하는 그림 못 그릴 것 같으니 너가 먼저 왕실학교에 가라. 내가 너의 뒷바라지를 해줄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식당에서 일해갖고 그 돈 너 다 뒷바라지주고, 그 다음에 너가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면 네가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어서 나를 지원해줘. 그럼 내가 다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그림을 시작할게 하고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듀러는 왕실학교에서 그림을 잘 배우고 공부하여서 자기의 실력이 일취월장 성장하여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친구를 만나러 오는데요,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 듀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손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엔 제 손이 너무나 이제 힘이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듀러가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요. 내 친구가 나 때문에 저 고왔던 손이 저렇게 거칠어졌구나.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운데 지금 내가 당장 해줄 것은 없고, 그 손이 눈에 계속 밟히어서 그 손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이 그림이에요. 제목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가를 몰랐던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기도하는 손. 자신의 삶을 들여 한 친구를 살려내고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그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연을 알고 감동하였고, 이 그림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 이건 정말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만남, 그 만남은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 최고의 만남이냐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희생의 대가로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다면 열사입니다. 영웅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육신의 목숨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셨다면 오늘 인생의 참된 이 만남과 기준이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만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을 이곳까지 초대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주 뒤가 되면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며 가슴 아파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주여,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피와 눈물과 땀방울이 우리를 새 생명과 천국 백성으로 바꾸셨다면 오늘도 다시 예배로 결단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